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끄집어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애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할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잘 때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끄집어내면 아주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은 수염의 위치를, 잠잘 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니던 그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수염이 몸에 붙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건만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애를 쓰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느낌은 밤에 내리는 그 이슬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우리 큰빛교회가 생각이 나요.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아주 넘치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정말 흠없고 보존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말 신앙도 아주 강했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처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소멸치 맙시다. 옆 사람 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두란노에서 나온 새한글 버전 성경은요, 이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과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한 것 같아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바가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불이 다 꺼지지 않지만
그냥 분명히 그 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멸한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불을 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깨달음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소멸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나의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의 부분,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 이것을 갖다가 사그러들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내 경험을 더 중요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성령의 불을 끄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소멸된다, 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으면 성령은 나와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생각이나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영씨 자신이 없어요. 이게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감각의 기관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볼 수 있는 감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위해서 귀를 주셨습니다. 맛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위해서 혀를 주셨고요. 또한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피부를 주셨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요, 털을 주셨습니다. 몸에는 많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고 듣고 맛보고 뭐 하는 이런 거 외에 소위 감을 잡는 감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인간보다 더 잘 듣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 본능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육감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육감으로 우리는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안 있었는데 금방 와서 그 분위기 딱 판단합니다. 싸늘한가 따뜻한가 뜨거운가, 그죠? 날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딱 알 수 있잖아요. 이 감각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육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감을 주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감은요, 예사로운 육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영감입니다. 영감. 이 영감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놀라운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특별할 때는 꿈에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뭐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거나 너무 기대하거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잘못되면 또 귀신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모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보편적인 신앙생활하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나에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가장 평범한 경우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찔리거나 감동을 받거나 내 마음에 딱 와닿거나 내가 이거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니까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설교를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특징이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예. 그리고 반응이 참 좋다는 거. 예. 제가 설교할 때는 조용히 하니까 반응이 좀 덜한데 다른 분들 오시면요, 다 그러고 가요. 지난번에 황수관 박사도 반응이 너무 좋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대요. 가을에 오시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설교를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용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묵상할 때, 여러분 설교 듣고 마는 게 아니죠? 가면서 오늘 설교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에 가서 조용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님 이거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많이 주시고 달라고 뭐 하십시오. 그런데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마무리할 때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제가 많은 것을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시렵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요, 주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그 성경을 보면요, 갱근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하는 그 시에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만나 주셨다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평소에도 길가면서도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길, 음성을 들려주시는 길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어느덧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올 때 갈 때도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떤 다른 직장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탄하고 끝났다고 하고 울부짖고 우울증 걸리고 야단나지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미리 예비해놓고 거리로 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해 갈 때, 저 동산시장 4층 구석에 있을 때 말이죠. 너무 좁아가지고 탁구장 우리 교육관으로 쓰고 그 계약 때문에 속겠다고 제가 금식기도 하고 탁구장 계약 안 했습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 있으니까 계약 파기합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금식기도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큰 소리 쳐놨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완전히 기계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한 2달 후에요. 한 서너 달 후죠. 서너 달 후에 여기 우리 구간 건물, 동울산 시장 건물, 이게 우리 구간으로 쓰는 건물 말이죠.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안 됐습니까? 만약에 탁구장 그게 계속해서 됐다면 이 건물 살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비비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더 좋은 건물 딱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 파괴하게, 저절로 자기들이 파괴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잘못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망했다고 생각해도 그 망하는 길이 오히려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망하면 오히려 안 돼요. 망해서 성공할 사람은 망해서 성공해야지.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일반적인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령님의 음성은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소원을 주신다고. 소원을. 내 뜻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소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뜨겁게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소원과 함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동반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것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하니까 더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요, 마음에 넘치는 평강을 안 줍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소원이 와도 늘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내 소원은.
인간적인 소원은, 마귀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생각 밖의 일이 마음속에 소원이 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소원을 줬어요. 가정교회 하면 막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소원이 일어나고 막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말이죠. 예. 막 그 반대하고 이래서 안 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예. 외로워지고요. 어려워도 막 하려고 하니까 막 힘이 나고 막, 예.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소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은 그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도 생기고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막 하고자 하는 열의가 막 생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 마음이 아닌데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하면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은사를 사용하십시다. 네, 한 번 더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십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도 주시고 소원의 열정도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 은사는 다 받았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예. 성령 받은 것 자체가 은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소리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자존감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잘 믿어지는 것도 은사예요. 잘 믿어지는 것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어지는 게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최고 좋은 은사 뭐예요? 사랑의 은사. 생명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마치면 은사 확인하죠. 자기 은사가 뭔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 여러분 아시는 거 잘 개발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전혀 섬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은사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믿는 성도들을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고 격려하고 그들을 더 신앙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여러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봉사의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차원 높은,
다른 사람을 신방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또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 신방하고 또한 돌보고 섬기는 이런 모든 것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또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면 성령의 불이 나에게서 꺼진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유익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사라집니다. 사그러듭니다. 음악에 아주 재질이 있는 분이 그 노래하기를 안 하면 못해줄 수밖에 없죠.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운동을 세게 못합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몰라서 개발하지 못해서 있다가 알았어. 그래서 노래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연습하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거죠. 그 TV에서 언제 한번 본 것 같아요.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사를 자꾸 활용할 때 충만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트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끄트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새롭고 의로운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동시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소원이 생기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이 생겨.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반드시 행하게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소원 주시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에요. 소원 주시면 그것을 행하게 하고 행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느덧 언젠가 내 마음이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서 기도하면 돼. 교회 오거나 골방에 가거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계속 가면 기도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는 주일날 나오는 것도 되면 나오고 목장에도 시간 되면 가고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주일은 꼭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목장 모임에 꼭 나가야지 이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바로 지켜야지. 목장 모임에 가야지. 이런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석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준비만 하면 돼요. 직장에서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형편이 안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고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할 마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그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성령이 내가 행하려고 애만 쓰면 돼요.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절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예.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행하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VIP를 정하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 생기죠. 제가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잖아요. 나 죽어도 못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못한 분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있어. 이게 부담으로 못했는데 못하는데 부담으로 남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부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니 한번 뭐 정사 니 아무리 찌끄러봐라 막 내가 뭐 끄떡도 안 한다, 상관도 안 한다, 부담도 안 돼.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 부담이라도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담이라도 되면 하려고 자세만 취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사람을 정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되면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 필요도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송춘순 목자 아시죠? 지금 75 되셨어요. 제가 이제 헤아려 보기는 72살이에요. 목자 되겠다고 개척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72살 먹는 꼬부랑 할머니가 개척하겠다고 나서는데 제가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하겠다는 것은 또 하라고 해야죠. 6개월, 7개월 동안 이래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개월 이상 돼서 한 사람 얻었어요. 한영문구에서. 근데 그분이 금방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데리고 지금 든든한 한 목장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75살 할머니가 이거 해내는데 40대, 30대, 50대가 못 해낸다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뭐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열매 주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시작하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으면요 하십시오. 보족 교사 하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어디 모임에 나가면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무게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뭐 알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아는 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더라고. 근데 아는 게 별거 없어요. 저는요 아예 가르치는 은사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설교할 기회가 한번 있어요. 설교하는 게 소원 아닙니까? 설교할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2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막 외웠어요. 그런데 그때 개척교회 한 7명 정도 성도가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다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별이 번쩍하고 까봐도 별이 번쩍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데 7명 앉았는데 그 7명이 두 눈이 이렇게 오는데 눈만 바짝바짝한 거예요. 눈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그 눈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 그 눈도 못 쳐다보겠고, 뭐 사람도 못 쳐다보겠고, 원고도 안 보이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요즘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난 신기해.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참,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 자꾸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고 하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개발해야 됩니다. 예. 전도 은사
처음부터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해보니까 말 걸어보고 나중에 핀찬도 받아보고 막 욕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럴 때는 요거도 먹겠더라. 요렇게 해야지. 그럼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은사를 개발해서 나중에 대단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하고 목자 목녀들에게 목회를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못한다는 거야.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랬죠? 예. 아무것도 전부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하니까. 예? 송구 영신 예배 제가 기도한 것보다 목자 목녀들이 기도한 게 훨씬 더 효과 아니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이요 전문 목회자보다도 목회를 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릅니까? 못 느낍니까? 제가 볼 때요 전문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요 저거 한 70%는요 그 기본 목사님들보다 사역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이 주신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소원을 소멸하지 말고 행해서 권능을 행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